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죽음을 예감하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유서와 같은 그런 편지를 남겼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절, 6절, 7절, 8절 이 짧은 이 세 절에는 바울의 이 과거 또 현재 미래가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 그 당부의 말들은 그 바로 앞에 5절까지 이미 다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부의 말을 다 끝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뒤에 이제 남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 이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들을 이 편지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미 다 끝났는데, 다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보는 이 세 절은 그 앞에 어떤 말들보다도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이 삶, 과거와 또 현재와 또 미래, 이것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말한 이 삶이 이 디모데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나온 삶이 또 앞으로 디모데가 걸어가야 할 그러한 삶이고, 또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삶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올해 이 상반기 6개월이 다 이제 지나가고 이제 또 남은 6개월을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을 받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그 현재 위치를 말합니다.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이제 전제라는 것은 이제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붓는 것인데요. 부으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희생제사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또 해당이 되는 그래서 이 제물이 마치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또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이것은 현재 자기가 마치 인생의 그 막바지, 인생의 그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나는 곧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된다.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든가 하는 이런 그 상황이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에서 힘이 빠지거나 또는 의욕이 꺾이거나 또는 이제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절망감이나 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또 비관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7장의 이삭을 보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부르죠.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가서 빨리 사냥을 해와서 이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이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은 이제 눈이 어두워지는 그거, 그러니까 곧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한없이 약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생각도 들고 염려도 들고 또 자기가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드니까 이제 에서를 이제 부른 것인데 별미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인데 또 마음이 약해진 거죠. 그런데 이삭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입맛이 살아 있다는 것은 아직 더 살 수 있다는 거, 이걸 몰랐습니다. 그 후로 40년, 50년을 더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약해졌는데 곧
죽지 않겠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큰 일들이 있고 또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또 의욕이 꺾이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이삭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6절을 봤는데 이제 8절을 보면 바울의 이제 미래입니다. 바울이 소망하는 그 소망이 가득한 미래. 바울이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예. 바울은 지금 이제 후로는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제 후로는 이 말은 이제 남겨진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겨진 것, 반드시 될 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될 일,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 100% 꼭 반드시 일어나게 될 그 일, 확신하는 그 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재판장이신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분명하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의 끝자락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약해질 수 있고 또 이렇게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이 가득한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이 바울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4절에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그것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오히려 영광을 얻을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낙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광의 미래 또 소망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근데 이 세상을 떠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갈 때가 왔다 하는 것을 아시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또 의욕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이제 바울도 그렇고 그냥 이 상황만 보면 좀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미래의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비결은 오늘 바울을 보면 자기가 지나온 그 삶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살아온 그 삶의 모습에 바울이 그렇게 하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7절이 바로 바울이 지나온 삶인데요. 6절이 바울의 현재이고 또 8절이 바울의 미래라면 이 7절은 바울의 과거이고요. 또 현재까지 지나온 바울의 삶입니다. 그 바울이 살아온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또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그 지나온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어떤 자기 자신이나 또는 외부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고 이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죄의 욕구들도 이기고, 또 외부의 어떤 유혹과 또 어떤 이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또 배척하고 멀리하고, 그러니까 나나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워서 이기는, 지지 않고 승리하고 이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나에게 있는 그것을 다 마치고 그 사명을 끝까지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간직하고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고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바울이 그 자기의 지나온 삶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앞에 미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바울이 자기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다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정답이겠죠.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 사실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 번째 언급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덜 중요하게 여기기 쉽다는 점에서 저는 다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거 육상 경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금메달을 땁니까? 1등으로 달려야 금메달을 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물론 또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있겠죠. 이게 경쟁에서 이기고 가장 먼저 달려야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서 결승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빨리 달리다가 중간에 그것을 포기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서 1등으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다 제치고 가장 먼저 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해서 이제 나에게는 이 금메달이다. 이제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기분 좋게 이 전광판을 보는데 자기 이름이 제일 밑에 있는 겁니다. 탈락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어요. 나는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끝까지 내가 결승점 통과했는데, 왜 내가 제일 밑에 있는가? 봤더니 부정 출발을 한 거예요. 달리면서 옆 레인을 밟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1등으로 가장 먼저 결승점에 들어왔어도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탈락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언급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신앙의 그 경주를 놓고 보면 그 규정과 같습니다. 경기 규칙과 규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않았으면 이게 탈락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죄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박해자들의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이 은혜의 복음을 이방 지역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또 이방인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곳곳에서 다 완수하고 가는 곳마다 또 교회를 세우고 이 맡기신 사명을 100% 완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귀한 것이고 정말 잘한 것이고 누가 봐도 정말 귀하고 잘한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지 않았으면 탈락인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켰으니 요것을 좀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생각한다는 것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아니 당연히 믿음이 있지, 이렇게 이 정도의 일들을 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 믿음이 있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작게 생각하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엄밀히 구분을 합니다. 같이 포함을 하면서도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보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면서 너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중간에 말하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또 믿음도 가져야 된다, 선한 양심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도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지, 당연히 내가 뭐 봉사를 하고 내가 수고를 하고 또 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하면 또 어떤 큰 일들을 하고 누구를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믿음이 있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지켰다 하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이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실함, 확신,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있어요. 대상,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실한 그 관계를 가지는 것,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순종과 충성, 이게 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하고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그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선한 싸움을 싸우고가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나 또는 어떤 다른 뭐 원수든 다른 누구가 대상이라면 또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가 어떤 그 끝까지 완수하는 그 사명 완수에 대한 것이라면 여기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그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왔고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켰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지켰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과정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에 변함이 없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내가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그 사랑하는 주님이 주실 상, 의의 면류관이 자기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요것을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사모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점검할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켰는가? 이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이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상대적으로 외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사의 직분을 맡아서 1년을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1년의 그 기간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부로 이렇게 드러나고 좀 쉽게 이렇게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진리를 내가 반대하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내가 반대하고 진리를 지켰다. 이게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나는 믿음을 지켰는가? 나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켰는가?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적인 것이고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겉으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것보다는 우리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우리 중심의 문제이고요. 이렇게 우리 속에 감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도 속고 또 나도 속을 수 있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당연히 믿음이 있고 또 당연히 사랑이 있지, 그렇게 우리가 속을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드러나고 어떤 성과로 드러나고 이것이 중요하고 또 귀한 것이긴 한데, 그 중심에 있어서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그것이 아니면 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하고도 상을 이렇게 받겠다 싶은데 탈락이 되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있고 뭔가 이렇게 성과가 있고 어떤 업적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상을 받겠지, 칭찬을 받겠지.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 이것들이 작은 게 아닙니다. 정말 귀한 것이죠.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바울식으로 표현을 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것입니다.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귀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도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칭찬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다른 체크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지켰는가, 그것이. 나와의 관계에서 신실했는가, 그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보시는 다른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의 관계가 실상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일들이 많은데,
어떤 성과는 냈는데 거의 뭐 영혼들이 전도화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내가 섬기는 아이들이 변화될 수도 있고 귀한 것인데, 근데 나와의 관계는 실상은 멀어져요. 다른 것들 다 잘했지만 너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신뢰하고 나와의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가장 기뻐하고 나를 가장 즐거워하고 나를 가장 첫자리에 모시고 이 나와의 관계에서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네.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사랑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계속하면 탈락이다 이제 말씀하시는, 돌이켜야 된다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전광판에 이제 탈락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였었는데 그게 일반 예배였는지 어떤 특별한 입학식이나 뭐 졸업식 같은 특별한 시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주 특별한 그 강사님이 오셨었는데요. 연세가 이제 90세가 넘으신, 정말 곧 소천하실 것 같은 정말 그런 노 목사님이셨습니다.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옆 사람의 이제 그 부축을 받아서 이렇게 강단에 천천히 올라가셔서 설교하시는데 몇 말씀을 안 하셨는데도 얼마나 그게 이제 임팩트가 있었는지 천천히 입을 떼시고 이제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그 처음 말씀이 끝까지 인내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강력하게 다가오는지 뭘 막 설명을 막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끝까지 인내하라 말씀하셨는데 젊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했으면 별로 큰 의미가 없을 텐데 진짜 90세가 넘으신 그 노 목사님이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저분이 이제 저렇게 달려가셨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확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떨리는 입술을 이렇게 여시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근데 이걸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평범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주님을 사랑해서 신학교에 오고 한 거 아닌가,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닌가, 뭔가 이렇게 좀 어떤 목회 성공에 대한 특별한 뭔가 이런 그 가르침, 비법, 뭐 이런 노하우 이런 걸 말씀해 주실 때 너무 평범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다른 어떤 것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큰 어떤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없으면 주님의 그 관점에서는 탈락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 지나온 삶을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켰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실한 사랑을 지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달려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둔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냥 그 상황만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 바울이 왜 이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까? 디모데에게 너도 이제 그렇게 달려가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날 주님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주님과의 그 관계를,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든 또 교회적으로든 다 귀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장 점검해야 될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꼭 점검하고, 그래서 남은 우리의 또 6개월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도 싸우고 또 달려갈 길도 다 마쳐야 되지만, 그 안에, 그 중심에 정말 믿음을 지키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끝까지 달려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